오늘은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인데요. 스스로 높여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즉 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했고, 첫 번째 왕 사울을 거쳐서 두 번째 왕 다윗까지의 여정을 다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하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붙든 다윗은 마지막까지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울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유일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울처럼 하나님을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하나님을 앞서는 순간 그 인생은 100% 무너지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인생은 100% 형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 명료해요. 따지는 순간 믿음이 아니게 됩니다. 사울은 늘 따졌잖아요. 그치? 상황을 따져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사람들하고 논의해보고,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쓰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여서 다윗처럼 쓰임받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서를 나누겠는데요. 열왕기서는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야기로 지속되다가 솔로몬의 말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솔로몬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의 죄값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죠. 그리고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서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참 잘 시작했는데 끝은 비참하게 끝나는, 망한 것으로 끝나는 기록이 열왕기서인데, 이 시기로 따지면 이 시대, 이 기간이 한 400년 정도의 이 역사적인 기록을 요약해서 쓴 책이 이 열왕기서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차지하는 말씀이 다 이때 쓰여진 거예요. 열왕기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과 망하고 난 후, 즉 솔로몬 때 잘 건설하던 나라가 믿음이 왕이 한번 흔들거리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둘로 쪼개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여기 등장했습니다. 망한 이후에도 등장했죠. 포로기 때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등장했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도무지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다 공통적입니다. 너 잘 믿어, 잘 못 믿으면 망해. 다 이 말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줄 아세요?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말 안 들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느라고 구약성경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켰다 지켰다면 그거밖에 쓸 게 더 있어요. 잘 지켰다 그랬다면 구약성경이 한 몇 페이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껍게 된 이유,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복음서에도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편지를 많이 쓰겠어요,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것은 앞에 조금밖에 없고 다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르쳤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편지를 감옥 속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야, 너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받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했으면 즉시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서가 마무리되고 열왕기서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을 먼저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한 70살쯤 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윗이 30살 때에 왕이 됐어요. 기름을 부어 왕이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남유다 왕국만 통치하다가 7년 이후에는 다 통합했죠. 그리고서 33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냥 40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30살에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지금 통치 말년이니까 70살쯤 된 겁니다. 나이 많아 늙었어요. 이 당시 70살은 상당히 장수한 거라고 해요. 이 당시에 뭐 의료 기술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쇠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것입니다. 죽어야죠. 다윗이 죽어야 솔로몬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을 간병할 여인을 간택합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뒤져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간호하도록, 다윗을 간호하도록 후궁의 개념보다는 간병인의 개념으로 아비삭을 간택해서 돌보게 해요. 그래서 4절 보면 다윗이 이 여인과는 동침하지 않았죠. 아내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렇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19명이나 됩니다. 부인이 8명. 그래서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암논.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버렸죠. 그 다말의 오빠가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아니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길라압인데 이 길라압은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어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셋째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서열상 1순위가 아도니아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다윗의 대를 이을 사람은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래서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 병거를 만들고, 이것은 왕의 병거예요. 왕의 병거를 만들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왕처럼 아버지를 늙어서 지금 침상에서 거독도 잘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왕 행세, 왕 재미, 왕 놀이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반역죄 아니에요, 반역죄.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죠? 다윗이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편애했어요. 편애.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는가? 다윗이 아도니아를 편애했다는 거예요. 편애. 이게 문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든 면을 본받아야 될 면이 참 많죠. 예배자로서의 다윗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죠? 체면치레하지 않고 춤추면서 찬양했던 그 다윗의 순수한 열정 본받고 싶어요. 저도.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결단과 헌신, 그죠? 맨 전쟁터에서 앞서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린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해. 근데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그 중에서도 신앙 교육이 안 됐어요. 암논이 그렇게 자기 딸 다말을 범했을 때 한마디도 혼내지 않잖아요. 호되게 야단쳐야죠. 압살롬이 범죄했을 때도 압살롬을 품지 못했어요. 압살롬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생각을 안 했고 그냥 2년 동안 내버려 뒀잖아요. 버렸잖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윗은 약했어요. 솔로몬 역시 자녀 교육이 잘 안 된 거예요. 신앙 교육이 믿음의 대가 솔로몬에게 완벽하게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뻐, 심이 아름다워. 자식들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거예요. 잘나고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또 가장 남아있는 아들 중에 제일 장자니까 오냐오냐 한 거죠. 한 번도 너 왜 그러냐 야단치고 꾸질한 적이 없어요. 만약 다윗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면 아버지 저 왕이죠? 하고서 막 왕의 옷을 입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니면 뭐라고 야단쳐야 돼요? 야, 왕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너 그러다가 야단합니다. 하나님께 혼난다.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하나님이니까 너 준비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허허허 웃고 만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과 같은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배신. 7절과 10절을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아도니아가요 수당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리더십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 중에 측근, 오른팔 중에 오른팔인 요압 군대 장관을 매수하죠.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둘이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종교적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다 포섭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다 초대합니다. 솔로몬을 쏙 빼놓고 19명 중에 3명 죽었으니까 16명이잖아요. 솔로몬 빼고 15명이 다 지금 자기 편인 거예요. 또 왕의 모든 신하, 오늘 뺀 다윗의 30명의 용사와 사독과 분하야와 나머지 시므이 레이 이 사람 빼고 모든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의 99.9% 성공한 거죠. 이 왕이 왕, 누가 봐도. 이제 박수만 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만 쏙 빼놨다는 것은 자기를 대적으로, 적으로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다음은 솔로몬이라 내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죽고요. 사독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보통 위기가 아니죠. 거의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계획이.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당연합니다.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계획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끝은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셔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서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분 서열 중에 몇 꼴찌 아니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맨 8번째 막내 아들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세상의 서열을 따지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서열상 한참 남았어요. 왕이 못 돼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대를 잇는 왕이 되었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그의 반역에 모든 나머지 왕자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격 박탈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의 대적을, 그죠? 대적의 꾀임에 다니엘이 넘어져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건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도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과 솔로몬과 사독과 분야야와 나머지 다윗의 오른팔들,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한 용사들은 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편에 섰으니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반면에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따르는 인생은 비참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세요. 오직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만약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구하며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도니아를 쓰셨을 거예요. 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쓰셨을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높이니까 하나님이 낮추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바싹 낮추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모든 순간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만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역전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릴 때 어떠한 고난과 문제도 형통과 역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인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도니아에게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함을 찬양합시다.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높이는 아도니아는 넘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모든 삶을 신실하신 주님 손에 맡기며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한 노대를 묻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결단하실 때 하나님 오늘부터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내어 맡기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주어진 삶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하여 주소서. 주의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사명과 모든 일들과 영혼들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들과 영혼들 주님께 모두 맡기면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명이 있습니다.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기는 양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히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했듯이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사람을 따르려는 이 불신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이 솔로몬처럼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귀에 들어쓰시는 인생,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맡깁니다.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일들과 맡겨진 영혼도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감당할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